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구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공동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를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결핍을 만날 때, 인생의 결핍을 만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걸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분은 우리 같은 똑같은 일반적인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과거를 이렇게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사람의 역을 소화하는 걸 볼 때, 와, 저런 삶을 사는 분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험난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가늠하기 힘든 그 아픔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결핍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짐승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수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육신이 병이 들어도 살 수가 있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해도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고독하면 못 산대요. 외로우면 못 산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받게 태어났으니까 사랑받을 때 가장 존귀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정이 있을 때 내가 건강이 약해도 내가 좀 지식이 짧아도 내가 뭐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수백 평 대저택에 살아보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혼자 거기서 혼자 사는 수밖에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결핍이 심한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몸이 나도 모르게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의지하게 되고 충동적이게 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 그런 환각적인 상태들을 일탈적인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이 뭘까요? 애정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적 의학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해당 사회적 거리에서 용인되는 사회 통념상 이상의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애정 역시 과분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거나 불편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고 개인의 선호도나 성격 차이 정도로 나타나는데 그치게 되는데, 근데 이 증상이 극심하게 되면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으로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 사랑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되게 방어적이고요. 또 지나치게 사랑을 받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네. 지나치게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길 원한대요. 공주병, 왕자병.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해주고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것이 관철되어야 되고 자신의 것이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노골적이고 항상 직선적이에요. 과잉으로 받은 분들. 또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하게 큰 분들은 항상 도망가는 분들, 폐쇄적인 분들, 주저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주장에 결여가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과잉하게 받은 분보다 사랑을 받지 못한 분에게 더 관심을 가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은 자신에게 오는 관심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내 자신이 비춰질까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은 항상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와 다르게 내가 뭐예요? 혼자 있는 거를, 고독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평안함을 느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랑을 만나게 되거나 사랑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태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허그하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여성분이 있는데, 이 남성분은, 결혼한 남성분은 한 번도 안아봄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안아준 남편이 도망가요. 왜 이래? 왜 이 사람 정신 나갔어? 네, 이런 이제 차이를 느낀다고 해요. 이거 나는 분명히 나 사랑하는 표현인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어제 불꽃쇼도 했는데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주의가 됐어요. 이제 무례히 행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핍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10대, 20대 아이들이 엄청난 약물 중독에 빠져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사는 시대인데 알코올 중독자는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 치료하는 퍼센트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느끼지는 못해요. 내가 일터에 나갔는데 너무 사무적인 거예요. 공감적인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교회에서마저도 뭐예요? 내가 느끼는 온기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요. 참 냉랭해요.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결핍에 가장 크게, 아니요, 이 시대에 아마 이것이 인생이다에 아마 이분을 주인공으로 쓰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느낄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레아라는 여성이에요. 레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근데 이 레아가 큰딸이에요.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시하는 동네 총각들이 없어요. 예전에 송창식 가수의 우리 동네 담배 아가씨 노래가 있거든요. 온 동네 총각들이 너도 나도 뭐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온 사람도 없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쵸? 거기다가 야곱은 딱 봐도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있구나. 레아는 뭐 야곱에 대한 마음을 접었겠죠. 근데 아버지는 근심인 거예요. 아버지는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라헬은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레아는 눈만 선하다. 창세기에 보면. 레아는 머리도 발까지 몸매가 아름답다.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는 올라편하면요. 여러분 여기는 여성분들 오해하지만 여러분 여성분들 다 눈은 예뻐요. 제가 보기에. 눈은 우리가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습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성경이 레아에 대해서 딱히 모세가 기록할 때 근데 못생겼다고 쓰면 좀 그러니까 눈은 선하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생긴 여인이에요.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핸디캡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예요? 남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지겐 근심인 거예요.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뭐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게 결혼하겠다고 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술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라헬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누굴 준비해요? 레아를 준비해요. 생각지 못한 거예요. 레아야, 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 왜요? 너 결혼해. 누구랑요? 야곱이랑. 에? 야곱은 절 싫어하는데요?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시킨 대로. 넌 지금부터 넌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야. 알았어? 오늘 밤 넌 라헬이 돼야 돼. 싫어요, 아버지. 시킨 대로 해. 넌 라헬이 돼야 돼. 레아가 아니고. 단장하는 거야, 단장을.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있는 내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생 대신 내가 그 침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자꾸 라헬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럼 레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동생과 비교되면서 컸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관여해서 결혼해서 출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정체성이 레아가 아니고 내 결핍이 빠진 라헬로 내가 서서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그럼 야곱이 들어올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라헬 나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헬 내가 너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너희 아버지의 최선을 다한 거야 라헬 내 사랑을 받아줘 나의 신부여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괴로울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화장이 지워졌네. 분명히 라헬인데 누가 늘어났어요? 안을 때는 라헬의 향수가 났고 라헬의 화장품 향기가 났고 라헬의 옷향기가 났는데 눈 떠보니까 얼굴은 다른 여인이요. 그게 누구예요? 레아예요. 이건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미 너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참 잔인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그 이후로 눈길 한 번 안 줘요. 레아에게. 결혼했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라헬을 사랑해. 라헬하고 손잡고 다니고 희기덕거리고 얼굴 만져고 애정 행각을 막 벌이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내 남편은
인데 내 여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레아가 겪는 고통, 마치 자기를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으나 마나한 투명인간처럼 바라볼 때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과거 우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과거 조선시대 여러분 이게 불과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다 첩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문화에서의 문화. 그냥 가부장적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게 아주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부인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 분들 많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가운데. 아들 하나 보고 사는 분들 많았고 딸 하나 보고 사는 분들 많았고 평생 처녀 과부가 돼서 살은 분들도 많아요. 아마 레아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사랑받지 못하고 올 때 그 오는 고통, 괴로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가늠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이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네. 야곱이 잘나서 봐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보시고 레아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상상력이긴 하지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올바른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혼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의무감으로 동침할 수가 있겠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아이를 가져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그 10달을 아이 임신하면 그 속에서 고통을 잊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그 임신한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손이 귀한 그 시대에 드디어 꿈에 바라던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줘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누가 줘요? 레아가 줘요. 아니, 아버지가 줘줘야 돼요. 그때도 그 시대 문화 가운데. 그럼 야곱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아이가 난 것도 관심이 없어. 오직 라헬만 좋은 거예요, 그냥. 아니,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가. 그쵸? 네. 책임지도 못한 일을 하고 낳는데도 관심, 뭐 애 이름을 어떻게 졌는지, 남자가 낳는지, 여자가 태어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레아가 마음에 상처가 컸으면 루벤, 뭐예요? 야곱에게 보라,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보라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나도 좀 사랑해달라. 이 처절한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선물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29장 32절 말씀 보세요. 보세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딱 레아는 뭐예요?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야곱과 똑같은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보라 아들이다 루벤입니다.
라헬은 내 여동생이지만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봤던 언니지만, 나를 멸시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했지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 자기 위로를 삼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해요. 시므온.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듣다예요. 듣다. 듣다 샤마에서 파생된 말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다. 하소연 소리를 들으셨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애가 없으면 덜 괴로운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둘째를 낳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뭐예요? 이제 진짜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똑같은 거예요. 시므온이라 그래요. 33절의 본문에 뭐라 하냐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아픔의 상처를 뭐예요?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낳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셋째 아들. 우리 박원모 집사님이 셋째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도 세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번 아들 안 됩니다. 이번 아들 낳으면 저 인생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딸을 주셨었는데, 어쨌든 아들 셋인 집은 이게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아들 둘은 전쟁터인데 3명 있는 집 지구 종말이래요. 어쨌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셋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레위예요, 레위. 자,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적어도 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지.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결합하다 라바에서 파생된 말로 이제는 남편이 이제는 3명을 낳았으니까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들이 제사장 족속의 레위가 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족속에. 자, 이제 또 나요. 참, 넷째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아요. 이제 이름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예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는 딱 결단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만 찬송합니다. 이제 남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제 사람의 남편의 그 사랑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 삶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태가 끊겨요. 유다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왕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레아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라헬이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아들 넷을 통하여서 그가 마침내 레아의 가슴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엄청난 상처, 쓴뿌리, 뼛속까지 있었던 고통스러운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결혼도 안 한 그 동생과 맨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미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속여서 라헬로 분장해서 들어갔지만 이 정도 할 줄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차라리 결혼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그 아픔을 안다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런 표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에 대해서. 내일이 아닌 거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쉽게 그거를 뭐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혼을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러진 것은 다시 붙습니다. 찢어진 것은 다시 낫습니다. 손톱 발톱 빠진 거 다시 낫습니다. 다시 나요. 중요한 건데 왜?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 어려워요. 네. 여러분, 남편에게 받은 그 비수의 말 한마디가 평생 갖고 사는 분들 있어요. 아내에게 말 한마디가 평생의 가슴에 한이 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장례식장에서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어머니에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임종 직전에. 그 세 말에는 그 딸의 과거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에게 그 말 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고 어머니가 오는 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차에 오는 순간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의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뭐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선생님에게,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괴로운 영혼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회복되는 거예요.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난 이제 더 이상 저 남편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겠다.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겠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어요. 셋째 낳고 이제 넷째가 임신하는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었는데 그녀가 넷째를 낳은 순간 야곱을 놓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 세상의 기대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자녀를 주시든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남편 야곱으로부터 레아가 받아야 될 그 인생의 행복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존중권이 빼앗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여인 아니에요? 이거 남자분들은 그렇다도 우리 같은 여집 사람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레아 참 불쌍하죠. 여러분이 레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눈길도 안 좋고 애들도 이거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요셉이 팔려간 이유를 아시겠죠?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긴 한데 뭐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기를 해요. 뭐 쓰다듬기를 해요. 뭐 같이 대화를 해요. 뭐 여행을 가요. 뭐 맛있는 걸 사주기를 해요. 자기들이 봐도 맨날 작은 엄마 이모인가? 그치 이모지. 이모 작은 엄마가 아니라 이모에게만 그냥 호딱 빠져 있는 아버지를 볼 때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맨날 밤마다 울고 그거를 볼 때 그 아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이모도 아들을 낳네.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네. 채소급도 입히고 말은 안 해도요 쌓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분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 원인이 이런 데도 있구나 생각돼요.
결국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언약의 축복권은 받고 장제 축복권은 받았어도 그가 풀어가는 인생의 그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최상 가문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의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거절당할 때의 아픔의 상처는 누구에도 말하기 힘든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난 상처를 더 깊이 회파하는 통증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도 내실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보는데 86세 된 할아버지와 82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만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남측에서는 이 할머니와 아들이 올라갔고 북측에서는 아들과 손주가 같이 나온 거예요. 북측에서 할아버지는 혹시 남쪽에 있는 누나들을 찾을까 해서 신청했던 거고 부인을 찾으려고 신청한 게 아니라 누나들을. 이 할머니는 남편을 찾으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만났어요. 19살에 결혼해서 18살에 19살에 결혼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19살에. 임신 6개월에 징집이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6.25 때. 그래서 3주만 갔다가 6주 정도만 하고 돌아올게 했는데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아들을 낳고 평생 혼자 사신 거예요. 그분은 북에 가서 결혼을 해서 아들 낳고 손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6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대 모습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니까 과거의 모습이 어렵죠. 눈만 똑같은 거예요. 눈만. 근데 할머니가 명언을 했어요. 손주와 아들 보니까 젊을 때 당신이라고. 젊을 때 당신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웃는 거예요. 그 웃으면 인생이 묻어나겠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시오. 건강하게 사시오. 그 한마디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아들이 큰 절을 합니다. 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이 큰 하면서 아버지 이제 애비 없는 자식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40여 년을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고 내가 아버지 살아계신 거 내가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떳떳한 아들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 그 할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살았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더라고요. 20대 때는 매일 그 밤마다 신랑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대. 오늘도 들어오겠지. 오늘도 들어오겠지. 오늘도 들어오겠지. 그거 하나로 버텼대요. 여러분 그런 아픔으로 사는 분들 많아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성이 되어서 그런 아픔을 당한 분도 있고 내가 인생 말년에 그런 아픔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도 있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신음하는 아픔을 경험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레아처럼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좀 주님 이런 마음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눈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